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영역을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성경 양식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성경 약속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주여 구하고 찾는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주여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재 22장 새벽기도 두 번째 새벽기도입니다.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이제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7에서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다윗은 보면 이제 시편이 150장까지 긴 장인데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면서 또 시인이면서 또 하나님께 엄청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계시 영이 임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또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도 일생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시작을 잘하면 반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이 반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기도해야 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은혜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야 그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네 가지 한번 구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새벽에 시작.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꿀 수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또 아침에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직장 가고 내가 일하면은 그것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9절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눈을 뜨면 바쁘게 분주하게 직장 갈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을
폭가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 내가 정말 새벽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새벽 기도가 나를 가장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 보면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것은 항상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우리나 세상이지만은 항상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첫 것을 항상 귀하게 보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에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고, 또 일주일 중에 보면 달력을 보시면 일, 월, 화, 수, 목, 금토 되어 있잖아요. 주일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첫날이 첫 주일. 또 구약에는 보면 월삭이 있습니다. 월삭. 한 달이 시작될 때 제일 첫날은 월삭으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첫 것이 중요한데,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만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게 첫째가 잘 된 사람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루를 가장 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둘째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희미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은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그냥 내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새벽이 중요하다는.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싸움할 때도 전쟁에서 전략이 뭐야? 전략이 좋으면,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제갈공명이 아주 전략이 탁월하니까 아무리 적이 강해도 다 그 전략으로 다 이깁니다.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에요. 마귀도 전략이 있고, 마귀도 귀신같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다 인간들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속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보다 더 뛰어난 그 위에 계신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그 하나님의 전략으로 마귀한테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첫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벽이 왜 중요하냐?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생각도 생각도 이게 조정을, 이게 사이클 맞추듯이,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맞추듯이 균형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담의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돼요.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게 조정이 됩니다. 조정. 그래서 사람의 생각도 매일매일 한 번씩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영적인 생각으로 조정을 해요. 조정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마음이 무릇 지키는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달려있는데, 내 마음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다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남을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난다. 내 마음 그 분노를 가라앉혀. 내가 그렇게 조정이 됩니까 쉽게? 그럼 죽일 사람이 없겠죠. 내 마음도, 타락한 인간은 내 마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은 이렇게 담을 치듯이 울타리를 담을 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냥 완전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도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힘드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그냥 많은 학대를 받으니까 막 죽겠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줬고, 또 10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 광야에서 어려우니까 그냥 또 죽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반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만큼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얘기했죠. 우리는 능력 받는 것만큼 할 수가 있어요. 능력 받는 것만큼. 예.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루도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종류를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란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냐 영적인 생각이냐 두 종류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 결과가 뭐냐 죽음이란 거예요. 사망이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인간들이 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하고 계획을 세워도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 다 죄의 오염이 됐고 그거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따라가야만 그게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고 그것이 영생에 임하고 복을 받는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은혜를 받아야 이 생각을 나사가 계속 어떻게 쓰다 보면 나사가 풀어지잖아요. 나사를 쪼듯이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요. 쪼아줘야 된다. 세 번째는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감각. 음식을 잘 만드는 우리 우리 심집사님의 음식이 탁월한데 레시피를 보고 소금을 몇 프로 넣고 고추장을 몇 프로 넣고 그걸 보고 한다고 해가지고 음식이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솜씨가 탁월한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알아요. 감각적으로. 이 정도 넣으면 되겠구나. 또 맛보다가 이게 뭐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감각이 모든 부분에 탁월한 전문가들은 그분의 탁월한 영적 감각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 감각이.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의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먼저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조정을 해야 하나님께 그 채널을 맞춰야 하루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장 복된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새벽은 정신이 제일 맑은 발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모든 뇌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루가 잠자면서 다 뇌가 이렇게 청소를 한대요. 청소를 하고 또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쓰레기 같은 것은 다 또 지워버리고 기억력에서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면은 제일 이제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권에 가장 정신력이 집중되고 높아지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 우리의 목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걸 잘 듣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새벽은 하루의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제일 돈으로 따지면 제일 값비싼 시간입니다. 그래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이제 광고할 때도 보면은 제일 골든타임 시간에 광고비가 제일 비싸잖아요. 제일 비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 그거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막 급해갖고 막 뛰어가는 그 시간은 5분 지각이 힘들잖아요. 5분, 막 10분, 그게 막 뛰어가기도 하고 막 그때는 시간이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퇴근할 때는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늦게 가도 괜찮고 그냥 시간의 차이가 똑같은 시간인데도 그게 어떤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골든타임이. 그래서 골든타임이라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이 뇌에는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밤사이 뇌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가장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처음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새벽 시간을 하루 중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으로 말합니다. 새벽 시간에 1시간의 작업 능률이 낮에 3시간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새벽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듯다. 새벽 이슬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영롱합니까? 청년들을 그렇게 새벽 이슬같이 표현했어. 청년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차고 활기차고 능력이 있을 때잖아요.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보면 이제 이른 비와 봄에 오는 비와 가을에 늦은 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뭄 지역이지만은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이제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그 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를 내릴 때도 새벽에 내리잖아요. 보면 새벽에 내려요. 그래서 새벽에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그 우리 농장이 한 몇천 평 있었는데 그 옆에 보면 논이 있는데 우리 마을이 한 150호 됐는데 제일 마을 부자가 그 사람 우리 그 농장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가봐도 그 양반은 벌써 가고 일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부지런해 보니까 그 양반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뭘 생각했냐? 야, 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걸 두 가지를 제가 항상 다짐을 했어요. 아,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겠구나. 그리고 책을 실컷 봐야 되겠구나.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그냥 직업이 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새벽이 대부분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워요. 다섯 번째는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근육이 발달하고 건강해지잖아요. 이 운동 육체의 건강만 발달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뇌도 뇌 훈련이 있습니다. 뇌 훈련. 뇌도 훈련을 하면은 그게 뇌가 건강한 뇌로 발전이 됩니다. 뇌가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대의학에서 계속 밝히는 어떤 뇌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뭡니까? 뇌는요 쓰면 쓸수록 뇌가 자꾸 세포가 늘어난대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물론 이제 죽는 세포도 있는데 이게 계속 발달을 하면 계속 늘어난대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영국에 이제 그 택시 운전 기사들 있잖아요. 영국에는 그냥 내비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찾아간대요. 근데 그 운전수들은 전부 다 뇌가 큰대요. 크대.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뇌는 쓸수록 계속 죽는 세포도 있지만은 계속 쓸수록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리면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 치매 안 걸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뇌도 훈련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는 우리가 아무리 평생 써도 50% 천재도 뭐 50% 5%에서 10% 쓰고 죽는 거예요. 엄청난 뇌 용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천재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은 이제 좋은 생각에서 출발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은 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이제 뇌가 있고 우리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 학적으로 보면은 다 뇌에서 주장합니다.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가 전부 다 뇌에서 활동해요. 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뇌도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서 계속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발달할 수가 있다는. 그게 제일 증거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 교육이에요. 유대인이 보면 IQ 조사를 하는 거 보면요. 세계에서 한 10등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 2등 해요. IQ가 전 세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거에 탁월하냐, 그 선을. 그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한 성인식을 할 때 13살, 만 13살 되면은 성경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한 7천 구절 돼요. 그걸 다 외웁니다. 다 외워. 그러니까 그 후천적으로 머리가 탁월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뇌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할 때 내가 제일 최대한 활성화가 돼요. 최고의 상태가 돼요. 네. 그게 이제 유대인 교육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뇌도 이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할수록 생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주고 묵상하면 이게 뇌가 훈련이 됩니다. 훈련.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맑은 생각과 정신으로 내가 최상의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또 정신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이것이 좋은 최상의 상태로 훈련이 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루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첫 시간이다. 두 번째는 생각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좋게 맑게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추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 영적으로 채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루의 시간 중에서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또 새벽은 정신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라.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은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황금. 그래서 입을 하나님이 크게 벌리면 다 채워준다 그랬죠.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황금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항상 도우시는데 특별히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이 김전옥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려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럼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 힘들지만은 그것을 극복해야 할 우리의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또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감동과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 생에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